오늘 어머니의 기도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훌륭한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이 아플 때 그 아픔 함께 나누며 고통받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아픔으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아빠들은 잘 못 느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몸같이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벨리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놀스리치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쪽 지역에 그 피해를 보신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막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자기는 정말 정신없이 후다닥 집 밖으로 막 뛰쳐나갔대요. 근데 와이프가 안 나오더래. 엄마가 애들 어떻게 되나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빠하고 엄마의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어머니는 심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위해 갖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시간과 수고를 초월하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TV 보다가 어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한국의 저 남해안의 어떤 섬에 어떤 어머니가 30년 동안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돌보고 손수 먹이고 뭐 움직이질 못하니까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아들을 놓고 죽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미국의 할머니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식물인간이 된 딸, 의식이 없어요. 아예 의식이 없어요. 40년 동안을 그 딸을 간호하면서 매일같이 주사기로 밥을 주고 약을 주고 그렇게 돌보면서 이 아이의 귀에다 대고 엄마가 다 듣고 있는 거 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나 저제나 깨어날까 간호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내하며 딸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바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려고 대신해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먼 길을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먼 거리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간절히 매달리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예.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절규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통성 기도가 좋다. 뭐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가 좋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고 다 선호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부르짖어라. 정말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그 정말 답답한 한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부르짖는 절규하는 기도.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엎드린다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게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여자는 가나안 지역 사람이었답니다.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이렇게 이제
음역을 했는데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라 그러면요,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이 지역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좀 잘 나가는 지역인 거예요.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LA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가 제일 부자 동네인가요? 베벌리힐즈. 맞아, 베벌리힐즈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어감이. 그런 분이에요, 이 여자가.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수준 면에서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의 촌에 그것도 이름 없는 한 목수를 찾아와서 엎드렸대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병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어머니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살리게 돼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한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큰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여자들 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 지고 하나님 뜻대로 죽음의 길을 가지만 나는 곧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환난의 때가 곧 닥칠 것인데 그날에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태가 복이 있다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곧 올 텐데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불과 한 3, 4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함락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어요. 우리 이민자들도 보면 우리 얼마나들 열심히 사시는지, 자식을 위해서 부부가 정말 맞벌이에다가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아이를, 제가 LA 와서 놀란 거는 LA는 뭐 한국하고 똑같고 한국보다 더 하더라고요.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거기 보내고 말이죠.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지 아니? 근데 믿음을 전해주는데 실패하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커서 부모와 등을 지기도 하고 또 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기억은 없어요, 애들이 또.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저는 여기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부모의 신앙을 보며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 그거는 정말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믿음을 얘기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주로 예로 듭니다. 30세가 넘도록 이 어거스틴이 정말 정신적인 방황을 거듭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당대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PhD 몇 개씩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당대의 철학과 사유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방탕이 이론으로 무장하면 이건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이런 아들이니 어머니가 호소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무식한 노인이고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 종교 기독교를 믿는 그런 아주 멸시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는,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결국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뀝니다. 변화됐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요, 거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장 진실했던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눈물로 당신께 호소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내 영혼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당신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걸 감시할 수가 없지요.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손길,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최근에 중학생들한테 설문조사했더니, 한국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와 의논하냐.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친구, 선후배, 기타 상당 기관, 선생님, 부모하고 의논한다는 애들 8%밖에 없대요. 예.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뭐가 덜 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내외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새벽 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급하면 다 해요. 새벽 기도 아직 안 급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급한 일 생기기 전에 기도한다면 그건 얼마나 복이겠어요.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세요.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세요. 23절 말씀을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 위해서 나 오지 않았다.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못 본 척 그냥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달려나와서 그 앞을 추월해가지고 달려나와서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또 더 심한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매몰찬 말씀으로 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에 실제로는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멸시하는 식민지 백성들이거든.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충격입니까? 이 여인이 만일 이 말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에 무너질 어머니였다면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왕의 친서와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몸종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님께서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랍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이, 아니 정말 친절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얘들아 가자 그러죠. 근데 그 신하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장군님 만약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시험한 거리가 있어요. 참 이 나아만도 요것 고비 넘겨가지고 그 치유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고비를 넘겨야 돼요.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개 취급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개밥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이방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갈구하다니 예수님 놀라세요. 그녀의 간절한 그 마음,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아멘. 내 딸이 낫다. 이 말에 그냥 예수님 그냥 뿅 가셨네. 진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어머니는 말을 잘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 큰 믿음을 말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욕을 듣는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욕을 먹는다 그래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욕은 먹는 거예요. 욕은 그래서 그걸 잘 먹으면 그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욕을 잘못 먹으면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화병이 돼요. 예. 근데 이 여인은 욕을 먹었지만 그 수치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더해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제 주일학교에 맡기고 우리 애들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해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일학교에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아이들 3분 이상 집중 못합니다. 요즘 애들 더 합니다. 아무리 유아교육 전문가라도 애들 몇 명만 모아놓고 5분 못 넘겨요. 예, 그렇게 같이 헤매요. 막 나중에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전달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선생님한테 주일학교에다가 애들 맡겨놓고 신앙교육 다 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학교나 또 다른 곳에서보다 먼저 가정에서 선생님보다 먼저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죠. 아멘. 학교 성적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그들의 가정교육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에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 이게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신앙의 습관화.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는 게 뭐 좋을까? 아니요. 이 신앙도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 본능적으로 신앙적인 반응. 그래서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얘기를 계속 해줘서 내가 다윗인지 다윗이 난지 그걸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어느 날 위기가 닥치면 다윗의 그 리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 영적인 습관을 길러주는 거, 어릴 적에 부모와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멀리서 이렇게 방문하죠.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둥이시잖아요. 식사 시간에 잠깐 붙들고 한 5분만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엄마가 기도해 주세요. 아빠 보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가족 간에 공통의 화제가 생기고요, 지향점이 생기고요, 신앙을 주제로 함께 예배할 기회가 되고요. 어머니 날 이제 어머니 날인데 뭐 선물 줄까? 그러면 명품백 사달라 그러지 마시고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제일 큰 선물이야. 대신 나는 너희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더 해주세요. 신앙의 승계, 믿음의 전수, 석세션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시는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에요. 아멘. 자,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머니 누구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 떠나 어머니 양육 없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지요.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를 통해 교회의 양육을 받으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사실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 많이 받아요. 욕도 많이 먹어요. 뭐 이런 현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뭔가 기대가 있다. 사람들이 너희마저 이런 모습 보이면 우린 뭘 믿고 사냐. 근데 절망이다, 안타깝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존경합니다. 근데 현재 눈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혐오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여러분, 생각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에 남아있냐? 너 아직도 교회에 있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을 의식이 없는 광신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도 보면 우리도 진짜 차라리 뛰쳐나가지고 교회 욕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라고 뭐 다 훌륭한가요? 어머니 우리가 가장 잘 알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상처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또 인간적인 약점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어머니가 좀 부끄러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더 하더라. 야, 교회가 교회에서 못 볼 걸 많이 봐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어요? 어릴 적부터 멋모르고 다녔던 교회가 나의 양심, 나의 인격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상 제도적인 모든 교회는 항상 불완전했고 항상 타락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나빠서라기보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뛰쳐나가서 외부에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더 쉽고 더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거는 비겁하고 용기 없는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장애가 있고 슬픈 과거가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도 그분은 나의 어머니. 비록 내 어머니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분을 더럽다고 욕하는 그런 자식은 정말 인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과 한계를 다 보듬어 안고 그분의 수치를 내가 갚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아픔을 품는 그 자식이 효자지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우리 지난번 작고하신 조찬선 목사님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기독교가 역사에서 저지른 죄악 얼마나 많은지, 압제자들 앞에 서서 선동했고 독재자들을 축복했고 전쟁을 정당화했고 강자의 손을 들어주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또한 동시에 압제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독재자들에게 항거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희생했어요. 시대의 아픔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33년 이 땅에서 짧은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유일한 유산이 뭐냐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최후의 유산처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어머니를 욕하면 안 되듯이 어머니의 욕을 내가 대신 듣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개같은 이방인이라는 차마 못 들을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주여,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는 고백은 이 무서운 고백이 당시에는 황제에게만 하는 고백이에요.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님 그러면 그 당시엔 죽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나를 살리건 나를 죽이시건 주인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주인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켰던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신앙 자세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도요, 교회에 대한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교회 직분자라 하면서도 교회 막 욕하고, 어떤 목회자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슬픈 얘기죠. 자기는 어렸을 때 하도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장로님들 욕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대. 예. 근데 반대로 또 장로님들 중에는 목사님들을 하도 험담을 하니까 자녀들 중에 목사는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 성장해서도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바뀌면 목회자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선을 긋고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연약함과 죄를 이제 나의 것으로 깨닫고 그 비난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막아내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살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용서하고 품는 건 쉽지 않아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회복하고 건설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의 명예는 어머니의 명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여기 어머니의 간구, 어머니의 믿음, 이것이 자녀를 구원했어요. 부모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 철들었다 그러죠. 우리 인생이 철든다 그러죠.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 철이 든 신앙인은요, 어머니 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품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그 뜻을 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0달 피투성이 나는 싸움 끝에 길러졌습니다. 어머니의 고생과 아픔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로 양육을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좌절당하고 고독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도 언제나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이 자연적인 삶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며 움직이고 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게 될 거룩한 이름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어머니 세대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아 놀라운 부흥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기만 했는데 그 은혜를 자녀들을 위해서 갚지 못했습니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어머니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머니적인 그와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아가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하시엔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위도 녹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충만한
그런 어머니 같은 재단으로 회복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능히 품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에게 효하라고 명하신 주님, 이것이 부와 장수의 약속을 달아주신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셨던 주님, 오늘 내 모습이 언젠가 내 자녀들의 모습이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고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며 부족해도 내 어머니를 사랑하며 위에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참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폐회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어머니 날을 맞아 어머니 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갚으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